제가 먼저 마태복음 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시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 성령님, 귀한 경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또 집에서 자택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신 중에 또 나음을 입으시고 회복하시고 우리 함께 또 경배의 자리로 속히 오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8장의 기적들 중 5번째 기적입니다. 앞에 이미 보셨던 4개의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신 일들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셔서 정결하게 해주셨고, 백부장의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있을 때 직접 그 종을 보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씀으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분의 손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고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마귀 들린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기록자 마태는 반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번째 기적은 사람을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건 사람을 상대해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은 사람이 일으킬 수도 없고 이미 일어난 폭풍을 사람이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점에서 지금까지의 기적과는 다른 거지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현재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자연 현상 앞에서 사람이 무능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지요. 그런데 가뭄, 폭우, 지진, 태풍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거는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8월 8일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왔지요. 그날 하루 강수량이 가장 많이 나온 곳 기준으로 380mm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 지역에 폭우가 내렸다고 하는데 1 강수량이 2300mm, 엄청나게 내렸죠. 그런데 텍사스는 저는 달라스는 말고 휴스턴 지역은 한번 가봤는데 아마 텍사스 전역이 비슷할 거예요. 거기는 평지예요. 엄청 넓어요.
제가 엄청 넓다고 할 때는 엄청 넓어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3일 가도 여전히 텍사스래요. 그냥 평지입니다. 홍수가 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서울은 이렇게 강남에 어떻게 항아리처럼 물이 낮은 저지대로 모여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텍사스는 평지인데요 2300이나 내리니까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고 차들 침수되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우라는 자연현상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힘이 바로 자연의 힘이지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해양공학 박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지금 대학교 교수님 하시면서 독립침례교회 목회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박사님이니까 뭔가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분이 최대한 멀리 최대한 높은 데로 도망가라, 그거밖에 없대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자연 현상을 연구하고 나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예방한다든지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연 현상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보다 더 큰 어떤 존재가 계시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주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내가 편하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나로 엄청난 과학적인 지식을 접하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 밖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 위에 계신 어떤 절대자가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핸드폰 없을 때, 과학기술이 발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절대자이신 것을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23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큰 무리 앞에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대어진 배로 오르셔서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가르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여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제 특강을 또 해주신 거죠.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배를 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던 겁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배 한 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또 타가지고 같이 간 배들이 더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작은 고기잡이 배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배다 이게 가물어 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많이 말랐는데 뭘 발견한 거예요. 보니 배예요. 배. 1세기 때 배다라고 보고 난 것이, 강은희 형제님 사진 부탁드릴게요. 전시물이 있는데 잘 보이실지도 모르겠어요. 길이가 8m, 폭은 2.3m. 보이세요? 요거 배예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꺼무쳐. 이게요, 사람이 많이 타봐야 15명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배다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큰 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배 안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의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은 제자들 다 시키시고 혼자서 주무시는 게 나빠 보였어요, 어릴 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8장 바로 앞 몇 구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집은 나사렛에 있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 예수님은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지요. 주로 걸어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이런 시간이 그나마 예수님께는 하루 중에 조금 눈을 붙이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이제 마태복음에선 바다라고 나왔는데 호수지요. 호수가 남북으로는 거리가 21km, 동서로는 11km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오늘 장면은 서에서 동으로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셨으니까 11km에 11km. 15인승 나무배로 11km를 노 전려가려면 한참 가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쉬시기에 딱 좋은 장소고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막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배를 덮는다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곤히 주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처럼 100%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시장하실 때 음식 드시고 이렇게 피곤하실 때 주무셨습니다. 힘든 일은 다 제자들 시키고 혼자 편안하게 계신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처럼 힘드니까 힘이 들면 쉬시고 주무셔야 하는 사람이셨죠. 배가 파도에 덮이게 됐다고 했어요. 다음 사진, 강희재님, 이 사진 보이세요, 여러분? 옆에 벽돌로 된 어떤 건물이 있고 거기를 파도 치는 거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글인데요, 어떤 한국 분이 여행을 가신 거예요. 여행을 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기념품 파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저게 있는 거예요. 저게 엽서입니다. 엽서. 여러분, 엽서는 보통 한쪽이 그 장소의 사진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높은 파도가 있는 엽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창밖으로 보는 갈릴리 호수는 잔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다른 한국 사람, 그분 글에는 집사님이라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었대요.
이 엽서 보여주면서 아니 이런 파도가 실제로 칩니까? 지금 저렇게 잔잔한데.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가 10년 넘게 거기서 살았는데 이런 파도 이는 거 한 번 봤다고 합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이 쳤는지 갈릴리 호숫가에 어떤 관광지니까 호텔이 있을 거잖아요. 호텔의 10층 방 창문에까지 물이 튈 정도였대요. 어찌나 파도가 높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파도가 치는 날에는 80명 타는 그 배가 못 나간대요. 위험해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 파도가 치니까 아까 보셨던 15명 타는 조그만 나무 배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5절 함께 봐주세요. 25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직업적으로다가 배를 타면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 말고 다른 호수, 다른 바다에서 배를 탄 적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뭐냐? 갈릴리 호수를 자기 손바닥처럼 그 물을 잘 알던 프로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아직 죽지도 않았으면서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나이다. 아니요, 그들은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엄살이 아닌 겁니다. 프로급 어부들이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정도 파도면 우리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런 실제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 배 몰기를 멈추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노젓기를 멈추고 예수님께 부탁한다, 간청한다. 굉장히 자기 실력보다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였죠.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깨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조금 쉬고 있는데 그걸 깨우냐? 라는 책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깨운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을 펴주십시오. 앞으로 가셔서 6장 30절. 제가 30절을 읽어드리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6장 30절에서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요?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직업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집에서 떠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아직 12명이 다 차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직업을 떠났어요. 자기 집을 떠났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봤지만 집이 있잖아요. 아내와 장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고기 잡아서 자기 처하고 장모님 봉양해야 되는 사람이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 쫓아갔어요. 당연히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지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염려가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저 조그마한 배가 파도에 뒤집힐 지경이에요. 아무리 전문 어부들이라고 해도 자연 현상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거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이대로 우린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연한 상황에서 당연한 염려를 하는데, 당연한 당연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염려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 그 제자들이 6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무개가 자기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직업도 그냥 사표 쓰고 떠났어요. 그래서 혼자서 또 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면서 살면 그는 당연히 염려할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요. 또 어떤 아무개가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갔는데 폭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배를 덮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물에 빠져 죽겠구나 라고 두려워하지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상황은 그런 아무개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데 왜 죽는다고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염려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굶길까 봐, 내가 너희 옷이 입을 거 없어가지고 빨가벗게 하고 다니게 할까 봐, 내가 너희를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이 고작 그것뿐이 안 되느냐? 그 말씀이지요. 인생의 폭풍,
인생의 폭풍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순서의 차이고 시간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시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폭풍을 나 혼자 견뎌내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폭풍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분께서 배에 오르심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인생의 폭풍이 온 겁니다. 그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배우는 핵심 레슨이에요. 뭐냐?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모두가 겪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어떤 것이 있느냐? 내가 어리석게 나 스스로에게 자초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게 첫째.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제자들의 폭풍은 후자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자기 집, 자기 직업, 가족 다 냅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분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따라 오르는 거지요. 그러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인생의 폭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은 전문 어부들이에요. 전문가의 기술과 전문가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배를 가누어 보려고 했었을 거예요. 버티고 버티다 드디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죽어요, 죽는다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적다 하셨어요. 그들에게 숙련된 기술과 경험으로 가득한 그런 지식이 많았을진 모르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적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 안 죽는다, 그런 믿음이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말할 때 양과 질을 얘기하잖아요. 퀄리티. 염려를 이기는 믿음,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믿음이죠.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의 원천은, 그 믿음의 동기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폭풍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지 않을 거란 말이 아니에요. 염려와 두려움,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께서 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소천이 다가올 점점 이제 힘들어지시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두렵다는 것보다 무서웠어요. 그래서 원주에 계신 고모님하고 통화하면서 막 너무 무섭다고 막 펑펑 울은 적이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이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게 저에게 평안을 주고 제가 가졌던 무서움을 사라지게 했어요. 슬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으로 갈수록 저는 좀 좀 안정적으로 됐어요. 심지어 아무 총기 없으시고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몸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바이탈이라고 하죠. 맥박 뛰는 거 띡띡띡띡 소리, 그 상황에서 수시간 같이 있다가 이제 결국 심장이 멎었을 때, 그때도 저는 오히려 약간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고생 끝나셨어. 천국 가셨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셨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저한테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그런 웃음이 나오냐고. 여러분, 제가 안 슬픈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저를 짓누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폭풍이 오고 배가 흔들립니다. 물이 들어와요. 물이 맞고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 당연히 있고 힘듭니다. 당연히 젖어요. 멀미 나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일이,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깊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겁니다. 염려가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이 평안을 줘요. 그런가 하면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고난과 시련을 내가 자초해서 생기는 인생의 폭풍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초래한 일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나 스스로 자초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점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회개잖아요. 회개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고 무엇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일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에요. 대처예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조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과연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나 봐요.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라며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분이시라니요?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분이고요, 손에 손을 대셔서 열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고, 마귀 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뭐냐? 권능의 주님이시죠. 기록자 마태가 강조하기 원하는 거죠. 왕의 권능.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왕이세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분과 함께 여러분과 저는 생활해야 합니다. 예, 물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제가 우리는 그분과 생활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무슨 의미냐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한 배에 탔는데 그들은 염려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랑 같이 배에 타셨는데 그분의 권능을 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오로지 눈앞에 펼쳐진 폭풍, 바람, 파도에만 정신이 뺏겨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다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할 때는 그 나와 함께 하신 권능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배에 타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 탓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이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뜻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 권능이 내 삶 속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주문을 외워서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파워, 그 파워가 내 실제 삶 속에 그 파워가 나오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사실 때, 우리 어려움 당합니다. 고통 당해요. 고난과 시련, 인생의 폭풍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